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과 제자들을 가르치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고 성경책 본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24절,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8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8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과 창세기 1장 27절, 2장 24절을 읽어보라.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어떤 함정이 숨겨져 있었으며 이에 대답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그러면 답을 좀 잘 읽어보시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과 창세기 1장 27절, 2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혼에 관한 질문이 어떤 함정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숨겨진 함정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혼이 허용되는지를 묻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세가 허락한 이혼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답변을 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자로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혼을 옹호한다면 그분의 도덕적 권위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었을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을 간파하시고 단순히 모세의 법에 대한 논쟁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결혼의 원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상기시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즉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연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혼이 허용된 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며 결혼의 원래 의도를 회복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선언하셨죠. 이는 결혼의 신성함과 영구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혼이 결혼의 원래 의도에 반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 가르치신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가볍게 여기거나 세상의 관점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결혼의 신성함을 되새겨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과 어린이들.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읽어보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자,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어떠한 모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제자들이 꾸짖었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시거나 아이들이 중요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는 대신 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순수하고 겸손한 말씀, 그리고 의존적인 신앙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데 있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 순수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언제나 기쁘게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최고의 투자인데요. 교과 질문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읽어보라. 부자이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믿음과 제자도의 대가에 대한 어떤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과 제자도가 요구하는 대가에 대해서 가르치신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교훈들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어떤 중요한 교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참된 제자도의 대가는 뭡니까?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그의 재물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소유를 버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며 제자도가 요구하는 철저한 헌신을 강조하십니다. 물질의 유혹과 영적 위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즉 물질적인 부는 세상에서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 이 비유, 여러분, 재물이 우리를 구원해서 얼마나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의 욕망이나 다른 소유에 집착할 수 있음을 경고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자 해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희생의 보상에 대해서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들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면 금세에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의 희생과 손해가 영원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포기한 모든 것들은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로 보상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제자도는 단순한 외적인 행위나 말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삼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풍요와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어떠한 대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자, 교과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는 예수님의 사명만 아니라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몰랐던 제자들의 무지함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다시 예고하시는 장면과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통해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무지함을 드러낸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겪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고하셨습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왕국의 영광과 권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영광스럽게 다스리 거치는 기대감 속에서 그분의 고난과 희생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잘못된 요청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자신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35절에서 37절입니다. 이 요청은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세속적인 권력과 영광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그것이 고난과 희생을 포함한다는 것을 아직 완전히는 깨닫지 못했죠. 그러다 제자 사이에 분연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41절에 나와요. 이는 제자들 사이에 아직도 경쟁과 질투가 있었음을 나타내며 그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섬기는 것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42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과는 달리 그분의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섬김과 희생이 있음을 분명히 하시며 그분의 제자들도 이러한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하셨죠.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나타내며 제자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분의 사역과 제자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인내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본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쫓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 곧 섬김과 사랑의 길을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자, 교과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읽어보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치유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47절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절박한 마음을 보여주죠. 그런데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요.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죠. 이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디메오는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50절에 나와요. 겉옷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소유물마저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믿음을 통한 치유가 시작되었죠. 51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곧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의 치유는 믿음의 결과였으며 그는 그 믿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고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간절함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주죠.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언제나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그분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제8과 제자들을 가르치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어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벌써 9관에요.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때로 주님의 선한 뜻을 따르지 못하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관계에서 생긴 상처가 있거든 싸매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자기 유익을 위해 제도나 사람, 심지어 계명까지 이용하는 완악한 잘못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본받아 아이들에게 천국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말과 행동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결정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현실과 시험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도 있지만 영생의 상급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신 주님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의 모범과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곧 임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느려도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걸고 주님 불렀던 바디메오 같이 믿음으로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오직 주님께 있으니 외치는 소리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주시고 주의 인도를 따라 항상 따르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